오늘 주시는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쭉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달 휴가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근에 엄마가 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대견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러겠지만 이제 어린 딸이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커리어, 저희 딸의 경우에는 이제 상담사인데 그런 일을 다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좀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단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좀 전했어요. I'm so proud of you. 딸아, 너 참 자랑스럽게 여긴다 했더니 그 딸이 저에게 이제 주는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I am a product of you, Dad. I'm a product of you, Dad. 저는 그 아빠가 만들어준 딸이에요. 제 안에 아빠의 사랑과 수고와 모습이 고스란히 있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참 I'm a product of you. 아빠가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 안에는 아빠의 그 사랑과 수고와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 어찌 그런 말을 듣고 자식에게 듣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부모에게는 그 유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반응이다. I'm a product of you, Father.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의 말씀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이었죠.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시간 밖에 계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만세 전부터, 성경을 보니까 만세 전부터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아시고 이루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만세전에 계획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거룩한 목적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 이것을 넘어가지고 우리 안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거룩한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내 안에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한 한 그 미국의 기독 그 저자 맥스 루케이로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너무 아주 심플하지만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을 그냥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글이 있어갖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한번 한 줄을 보면 God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라인은 But He refuses to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라인은 You see, He wants you to be just like Jesus.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굉장히 클리어하죠?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소망이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공동체 4번째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본 본문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인데 특별히 2절을 좀 주목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 거룩하여지면서 동시에 거룩해지고 있는 성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영어 버전으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Sanctified in Christ Jesus and called to be holy. Sanctified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딸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인데, and 동시에 계속하여 예수의 모습으로 거룩해지고 있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곧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목적,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어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거룩하여 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공동체 한 지체가 된 것은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다라고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 단순히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단추를 열심히 껴봤는데 어딘가 맞지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다의 염도가 3%라고 그러죠. 거의 한 3% 정도라고 그러죠. 바다의 염도가 3%뿐인데 그 3%로 말미암아 바다 전체가 짭니다. 그러니까 3%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전체를 그 맛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도들이 3%인가요? 더 많죠. 몇 배 더 많죠. 3%를 훨씬 넘었는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리어 거꾸로 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망정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떠한 그 세상관과 우리의 결혼관과 자녀관, 이거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빛이 제대로만 있으면 3%만 있어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제 맛을 3%만 내면 온 세상을 그 맛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외면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영성 집회 때 참 우리가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국제 YWAM 대표 폴 칠더스가 오셨습니다. 로렌 커닝햄 후계자이시죠. 몇 년 전부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전한 말씀 중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밥티조, 이 세례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은 이 요리법에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이에요. 밥티조. 이게 뭐냐면 어느 한 요리를 할 때 어느 한 그 재료를, 예를 들어서 오이를 가지고 이 식초에 물에 확 잠글 때 그때 바티소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물에 완전히 잠기다. 물에 완전히 잠겨갖고 뚜껑을 덮어 한동안 놔두면은 그 오이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지죠. 피클이 되어서 나옵니다. 피클이 되어서. 그 예화를 드시면서 이게 바티소, 이게 세례이다. 그리고 또 한국판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뉴질랜드 분인데 한국판 예화를 드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배추를 가지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에 절여가지고 항아리에 그냥 확 담궈 놓고 한동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김치가 되어서 나오죠. 뉴질랜드 분이 얘기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셨으면 근데 뉴질랜드 목사님이 맞죠? 이게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러한 바티즘, 이렇게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예수의 말씀으로 확 들어가, 예수의 영으로 확 들어가, 예수의 능력으로 확 들어가, 완전히 다른 사람,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나요?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냥 물 좀 뿌리고 상징적으로 이제 당신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 성령으로 발효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이게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이제 초신자들 1, 2년 되신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되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세상의 맛을 예수의 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곁에서 발 담그고 바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바다로 확 들어가서 바티서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하라고, 예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외면하면서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고 교회 생활 충분히 하면서 어딘가 빗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주님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라고 좀 새로운 인식을 갖고 교회의 패러다임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는가, 그렇죠?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라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해지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 하나하나를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제 본질적인 사역하면은 예배, 양육, 섬김, 교제, 성도의 교제, 그리고 미션이 있는데 이 5가지를 좀 짤막하게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배를 이렇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리셋이다. 예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리셋이다.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예배가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쭉 따라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주보 순서 다 따랐다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인가요, 도대체?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 자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리셋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시대에 동물들 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배가 순서 다 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리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리세트.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너무나 내가 살아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불화엽도 생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리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아멘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리셋이에요. 그래야 내가 변하죠.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지죠. 내가 살아서 어떻게 충만해지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서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그 예배를 좀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리셋이 예배구나.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양육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양육. 예배와 함께 양육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양육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훈련 왜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우리가 평신도 목회 이 훈련 왜 받습니까? 양육,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체험받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양육이라는 것을,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해요. 성경 공부해갖고 지식을 좀 가져보자. 전에 몰랐던 것을 좀 가져보자. 지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양육은 그게 아니에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넘어갔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체험받는 것이 성경적인 양육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변화를 받아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게 그거예요. 이걸 빼놓고 그냥 지식으로 쌓다 보면 그 훈련은 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어떠한 패드가 될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과제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훈련을 쌓고 말씀 훈련을 쌓으면서 이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섬김이 있죠. 봉사가 있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었던 하인들은 가장 밑에 있는 하인들이었어요. 보통 종들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종이 발을 씻었는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들으셨나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섬기라는 거니까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각자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봉사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섬겨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봉사는 있잖아요, 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우리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건 너무나 이 본질적인 것이죠. 교회 생활에 모이기에 힘쓰라, 서로와 형제와의 사귐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참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건 참 많아요.
우선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교제는 스몰 그룹에서 하는 건데, 소그룹에서 다 전체가 할 수 없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갖고 기도할 사람이 그 소그룹에, 이것이 무슨 연령 그룹이든, 이것이 어떠한 그 봉사의 그룹이든, 성가대이든, 그렇죠? 이것이 사랑방이든, 이 소그룹 안에서는 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10명 안팎은 충분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형제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혼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형제와 하나가 되어서 훈련을 받을 때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20주 동안 같이 기도하며 같이 생활을 하는데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타협하고 살 건가? 세상과 좀 다르게 살자고 서로 권면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인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빚어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깎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세요. 철은 철로 깎아야 나무로 못 깎습니다. 철은 철로 깎듯이 사람을 깎는 것, 사람의 모든 모습을 깎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시죠? 혹시 모르셨다면 우리의 이 막 삐죽삐죽 태어난 게 이게 같이 결혼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행이죠. 없어지지 않아서 문제인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이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동아리 모임, 세상의 클럽 활동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모여요. 나와 맞는 사람들과 모여요.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요. 그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면은 다른 동아리로 가면 돼.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와 세상 동아리, 세상 클럽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안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좀 기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원군 각처에서 모아갖고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면을,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이런 그룹과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같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스도의 법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같이 지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교회 생활할 때 참 좋은 분도 많지만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빚어지고 깎아지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갔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잖아요. 사랑방으로 묶어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묶어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서 묶어주시잖아요. 묶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교회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 미션이죠. 미션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 2, 3, 4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역이었지만 미션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표 깊이 말씀으로 널리 이웃에게 다가가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가슴으로 품고 미션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 아닙니까? 근데 미션은 있잖아요. 남들, 이웃들만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질책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안을, 속을 보시는데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에요. 썩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우리만 모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이 그걸 다 때려 부수시면서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오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이 참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것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미션은 있잖아요, 이웃들, 밖에 있는 자들만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미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향해 문을 꽉 닫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들이겠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괜찮다라고 스스로는 축복할지 모르지만 서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미션도, 이건 미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새롭게 보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면, 그렇죠? sanctify,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계속 거룩하여지라고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고요, 예배가 무엇인가, 양육이 무엇이고, 교제가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이고, 미션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새로 정립하면서, 그렇죠? 주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불만족을 주세요. 3%의 소금 맛이, 염도가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드는데,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말씀, 성령으로 팍 빠져서 변화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로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리셋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의 망가진 모습을 빚어나가시는 것이구나, 미션을 통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